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참 축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슬퍼지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 아픔, 이 고통만 해결이 된다면 그런 전제에 작은 희망을 두고 평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더 슬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문제 해결 하나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악순환은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돈을 많이 번 사람 있죠? 잘생긴 탤런트, 또 재능이 있는 재능의 사람들, 굉장히 하루아침에 매스컴을 타서 유명한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행복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행복전도사라고 이름이 붙임바 되어진 한 5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여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른쪽에는 빨간 양말, 왼쪽에는 흰 양말을 신고 한국의 내노라는 대기업체에 가서 수백 명의 직원들을 단 10분, 20분, 그리고 60분 안에 헛가닥 뒤집어 놓을 정도로 웃기는 얘기를 잘하고 긍정적인 힘과 행복을 심어주는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안고 있는 아픔의 질병 때문에 남편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남편이 죽여주지 못하니까 같이 죽자고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었다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행복전도사라고 붙여주었는데 그는 정작 자신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의 가족을 전체를 다 불행의 늪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으뜸이 되고 세상적으로 만족해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이 소유한 사람은 이것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날마다 불안에 떱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이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더 주어지게 되면 행복하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져가려고 끝없는 투쟁을 하고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다 해보지만 결국에 내 손 안에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잡혀지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행복의 추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현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현 주소에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느냐? 행복을 얻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느냐?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을 하기 먼저 네 마음속에 행복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자체를 내가 가져와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일의 성취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일생의 삶을 살아온 가정의 여정을 보게 되어져요. 아까는 요셉이 아이들에게 자라왔던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서 수백 명의 노예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노예, 가정 총무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밤잠을 자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신임과 그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다시 말하면 애굽의 거의 2인자에 가까운 그 집 안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살림살이 전체를 맡아 주관하는 가정의 총무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이 식은 죽 먹기로 아니면 우연히 굴려온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쳤다는 명목으로 인하여서 그가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한없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청난 아픔의 시련, 사랑하는 부모 연결을 떠나서 타국에서 노예로, 그것도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번도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왔던 행복의 추구권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쳤다는 명목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노예로서 팔려가 그는 수많은 수모와 고초와 아픔을 겪었지만 한 번도 나는 이들보다 못한 자요, 나는 이 노예로서 일평생 내가 그냥 주저앉은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서 가졌던 행복의 추구를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내가 굴복하거나 내가 엎드러져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평생을 영광 속에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는 물론이고 주변의 나라에까지 먹을 것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비록 내 인생은 지금 노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아름다운 소망들을 한 번쯤 어려운 낭망의 세월 속에서 아니면 참으로 절망의 늪 속에서 헤매고 있던 아픔의 현실 속에 뭔가 기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한 번쯤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추구했던, 요셉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행복의 그 현주소를 한번 얻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외형의 행복을 통해서, 외형의 환경을 통해서, 외형의 조건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한 적이 있었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가 누렸던 행복의 추구를 원언하지만 그가 항상 가지고 살았던 내면의 행복과 그 권능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권능이 요셉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1등 공신이 되었는데도 보통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고생도 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복했다 할지라도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린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의 한 중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한 번도 그 불행에, 그 환경에, 그 걸림돌에 넘어진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는 어떻게 스스로 행복해하면서 능력이 넘치는 존재로 살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배 아래 살았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 속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라는 바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 자체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내면 속에 새기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도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좋은 것은 다 있게 되어진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나에게 좋은 것은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니 내 재산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예 하나님의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삼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찌 우리가 실패하려야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들에가 양들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혼자 버려지지만 들짐승의 그 위험 속에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고난 속에 있지만, 배고픔과 고난의 연속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니 든든했더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 빈약한 음식도 맛이 있고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악한 환경까지라도 이길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짐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의 추구는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복이 없다는 것은 외형적이고 또한 환경적인 부족이 아니라 내 내면의 확신,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확신, 그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이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하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요셉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수고했던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다. 홀로 바다를 가건 산으로 가건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내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7살쯤 되었을 때에 다른 애들 다 TV도 있고 게임기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없다고, 학교만 가면 완전히 기가 죽어서 애들하고 이 얘기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도 졸라대서
없는 전도사 형편의 아들에게 하도 때를 쓰기에 뭡니까? 게임기, 게임 오락기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걸 딱 사주니까 박스를 지가 열기 시작을 하고 툭툭 뜯더니, 그러더니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게임기를 딱 들더니 게임기를 탁 해갖고 밖으로 방바닥에서 탁 던집니다. 그러더니 케이스를 딱 해더니 케이스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왜? 진짜는 속에 있는 저 게임기인데 왜 박스만 들고 갈까? 게임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그 안에 4명까지의 그림만 보고 그는 그 게임기를 벗어버리고 뭘 들고 가는지요? 박스만 들고 갑니다. 실제로는 박스에 비교하면 게임기는 더 나은 거고 박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지요? 게임기가 아니고 겉에 모양만 그려져 있는 박스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명예는 우리의 삶에 별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걸로 재미를 찾으려고 온갖 데를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해요. 다윗은 여호와를 행복으로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다가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많은 존재로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내가 가지는 것도 별로 행복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에 눈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한다면 행복에도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스가 아닌 실제 내용들은 다 살아있듯이 마음의 행복을 가진 사람에게 행복은 자동적으로 굴러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하게 나타난 삶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길바닥에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오가고 행동하는 것만 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개미들을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고 가도록 명령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그 개미뿐이겠습니까? 우주 안에 거하는 모든 짐승과 벌레까지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펼쳐주시는 삶이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요, 미국 전국을 누리면서 지금 좋은데 여행 다 하고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 사람들, 그거에 지금 우리는 이거 할 일 없어 지금 예배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사람 팔자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까? 네. 언제 인생이요, 그렇게 즐기는 인생에 쪽박아 찰지 알지 못하고요, 지금 할 일이 없어 예배나 드리고 있다는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펴서 바꿔질 줄 알 수 없잖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건강을 자랑합니까? 누가 지식을 자랑합니까? 누가 물질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뇌 한 군데만 건드리시면 아무짝에 쓸 것 없는 것이 지식이고 돈이고 세상의 명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그것이 복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삶이라고 기억하고 이것이 축복의 덩어리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덩어리로 불러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요, 좋다 좋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좋다고 여겨지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일에 미친 사람을 보세요. 그것이 안 좋으면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좋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라도 그걸 추구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산 정복하고 히말라야 정복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악종보트에 여기 동상에 걸려갖고 불투고 발가락 2개를 3개를 자르고 TV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죠? 미친놈들. 그래.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텔레비가 목자사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고, 그 사람은 지금 히말라야 아니면 지금 알프스를 향해서 지금 정복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이라니까요. 왜 내가 앉아서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행복이고 그들이 누리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내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미쳐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그것이 옳은 일에 미쳐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고 이복 형제들이 당시 17의 그 요셉을 돈 받고 팔잖아요. 먼 외국에 끌려와서 애굽의 이인자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잖아요. 아마 그 집에요, 노예가요, 수백 명은 되었을 겁니다. 처음 새로 사온 노예니까 잠자는 숙소가 A급 정도 될까요? 아마 그 수백 명의 노예가 있으면 노예 중에서도 급수가 있었을 거예요. 음식을 그렇다고 또 위에서부터 좋은 거 먹지 밑에까지 낮은 거 좋은 거 주겠어요? 모두 다 노예도 요셉의 상관이니까 노예의 소요를 매긴다면 아마 처음 들어가서 군기좀 꽤 잡혔겠지요. 윗사람의 매를 맞는 것은 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당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삼고,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었다. 수백 명의 노예라는 신분을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백 명보다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상황이 어찌하든지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 현재의 상황 자체가 어찌하든지 그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상황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그 힘으로 내 삶을 비추고 변화되어 살자. 내가 그 상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요셉이 당했던 이 노예 생활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웠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이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끝이 보이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니까요. 마치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악쓰지 아니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날아오는 돌멩이가, 날아오는 피투성이 얼굴도 그는 하나도 무섭거나 하나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엄청나게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집에 돈 한 푼은 가져오는 날이 없고 날마다 술에 찌들어서 삽니다. 어머니는 하루의 일과가 아버지를 씹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일이 어머니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 가정의 삶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과 아우 두 사람이 자라서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금주운동을 벌이는 금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폐인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찌 둘이 이렇게 해서 다를 수가 있을까요? 두 아들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한 아들은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보고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냐고, 내가 무슨 기댈 언덕이 있겠냐고, 내가 무슨 내 자신의 자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노예가 이 요셉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국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예는 급수가 달랐어요. 어떤 노예는요, 높은 노예로 대대로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내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시도 가문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거 애는 못 놔둬요. 양자들 해가지고 다 자기 가문을 이었어요. 네. 그러나 역시 우리는 노예야, 그러니까 너도 노예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평생을 노예의 영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노예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지금의 나의 신분과 지금의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분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뭐지요? 내 마음속에 노예의 근성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노예야 하면 평생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신분이 노예가 아니고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노예가 지금 생활이 된다 할지라도 자유인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의 신분과 환경의 부정적인 족쇄를 남이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다 보면 이 인생은 비참한 인생과 동시에 하나 더 붙인다면 비굴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욕할 자격도, 남을 탓할 자격도 없어요. 원망과 시비할 자격도 없어요. 왜? 그것은 환경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스스로의 당신의 패인으로 그리고 인생을 망친 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국의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고 요셉은 애국의 군부총리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이 자유이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귀족이면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겪는 경험을 최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최상이고 이 환경을 나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즐거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까? 내 속에 행복인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행복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격려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요셉보다 다윗보다도 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하게 나의 삶이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넘치도록 하자 라고 날마다 내 자신에게 격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나는 항상 모욕받은 존재로 산다는 사람은 모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로 살았다는 그 실패의 인식 속에 사는 사람은 실패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풍요 속에 살았다는 사람은 그 풍요를 끝까지 누려요. 영광은 영광을 누리고, 성공은 성공을 누리고, 행복은 행복을 누리고, 믿음은 믿음을 누리고, 신적인 삶은 풍요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경험을 우리는 나쁘게 여기지 말고 좋게 경험하자고 말해요. 내 인생에 그때 그 인간 만난 게 내 인생에 아주 정말로 최악이야, 최악. 그러면서 나 언제 가서 또 그런 인간 또 만난가 몰라. 그러니 사람을 사귈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어머니가 남편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아픔을 많이 겪은 딸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자기 어머니 같은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도 그 낌새가, 자기 아버지와 같은 낌새가 남편에게 조금만 보이게 되면 자기 어머니가 가졌던 그 모습을 똑같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험은 좋게 해야 합니다. 설령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에 대한 풍요를,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딸이,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해. 그 속색에는 그 아버지, 그런 인간, 그런 분도 품고 살으시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신 걸 보면,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그러면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나는 행복해졌을까요? 그러면 다른 인간 만났으면 나는 행복해졌을까요? 그것은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가 하나예요. 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 만났던, 저 인간을 만났던, 어떤 인간을 만났던 간에 내가 그 인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안에 행복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경험은 나에게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을, 자국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이를 앙 다물고 내가 견뎠다. 내가 지금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 그런 요즘의 애들은 그래요. 새끼들이 아주 못해가지고 하는 얘기야.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전혀 신경 안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상황과 환경의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남기자. 아멘? 이 시간 이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피로가 아팠던 과거, 현재로 다시 가져와가지고 다시 좋게 경험으로 만들어가야지, 과거의 아픔을 지금까지 다시 되돌려가지고 또다시 아픔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충고해준다면서 그따구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야,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거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고 긍지를 자식에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의 불행을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까지 전이시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냐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으로 다 했대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해요. 100% 사랑해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상으로 만들자고 말이에요. 그러나 슬퍼하는 시간과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똑같은 경험이 더 많이 길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팠던 과거는 다시 현재로 가져가서 좋게 경험하도록 만들고, 미래는 항상 최선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현재는 감격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고로 성실하게 감격하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비록 노예라도 귀족처럼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나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